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보통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본명과 예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초중고 학창 시절 본명 외에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중고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는데 제 이름이 이제 광배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 도덕책인가 윤리책인가 그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고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별명이 돌배라고 그렇게 별명을 들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유독 제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다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저보고 어떻게 별명을 불렀냐면, 일본어로 머리라는 뜻을 지닌 아다마라고 있어요. 일본 말인데 그렇게 또 별명을 제가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본명은 뭐지요? 예수님의 본명, 예수가 이게 예수님의 본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구원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또 별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별칭이 있었어요. 별명.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본명이죠. 그럼 예수님의 별칭,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이구, 눈치 빠르셔. 우리 잘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별칭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인데, 감사하게도 그 임마누엘이 또 무슨 뜻인지 또 친절하게 오늘 성경에 풀이가 되어 있지요. 방금 읽었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0.005초 늦었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장기간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도 혼돈과 혼란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는 이 임마누엘의 소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자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임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변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과거적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적 임마누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처음 부르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에 흐르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과 천사로도 자신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남편 요셉은 정혼한 자기 약혼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뇌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약혼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의 명예를 생각해서 가만히 조용히 시크릿리 비밀리에 파혼하는 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려던 그날 밤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자는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안심하라고 요셉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세상에 왕이 두 명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2살 밑에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학살해라,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자 또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꿈과 천사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시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셔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성취된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역사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꿈으로, 천사의 현몽으로, 구약 성경의 약속과 성취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중에 계시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비참해진 이 세상을 그냥 수수방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상,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의 절정은, 따라해 보십시다. 임마누엘의 절정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심입니다. 시작. 이것을 학자들은 현재적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적 임마누엘. 아까 처음은 과거적 임마누엘이었죠.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출발점은, 시발점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절정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축일인 것 같지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장 으뜸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을까요? 예? 오순절? 오순절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기독교 최고의 축일은요, 절기는 사실은 부활절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도전하고 카타콤에서 권력자들의 위협을 피하여 조심스럽게 예배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로지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여. 그러니까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이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주연절이고, 성탄절은 사순이 네 번째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의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탄절에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이만한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매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열광 식구들도 꼭 펼쳐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요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빨리 찾을 수 있죠? 172쪽.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그 유명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위드, 영어로 위드 있죠. 내 옆에, 내 곁에. 클레토스는, 클레오는 부르다, 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수동형인데 내 곁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은 자. 할렐루야. 내 곁에,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그래서 왜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았냐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라고.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시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라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라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지만,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의 육체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아니 내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할렐루야. 어이구, 잘 알아들으셨네.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정확히 말씀은 이동용 텐트에, 포터블 텐트.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책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왜? 내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건물 장소로서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졌지만 바로 내 몸이, 내 육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에, 내 몸이 이동용 텐트이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가정 성소에든지 직장에서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동용 예배당, 그것이 바로 내 육체다, 내 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멀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임마누엘의 소식이요, 현재적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열광의 식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아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그런데요,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맡아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임재와 현존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항상 놀라우신 임마누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습. 첫 번째, 과거적 임마누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과거적 임마누엘. 그 다음에 현재적 임마누엘은요,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심이시다.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시작점, 임마누엘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의 절정은, 임마누엘의 클라이막스는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임마누엘의 그 완성, 최종 종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문제 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기를 거쳐오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주간에 걸친 대림절기는 단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절대로 연약하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임마누엘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 얻을 영혼들을 다 채우시는 날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전염병과 전쟁,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결코 유토피아가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차 산업, AI, 인공지능 운운하며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마치 이 땅에 당장이라도 지상 낙원을 건설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기독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City of Destruction, 곧 장차 망할 도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절망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은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 심판과 인류 멸망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불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망할 도성에 불과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임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에게 꼭 전하셔서 임마누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고대와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임마누엘의 완결편인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열린광성 공동체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